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는 그들 속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민족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 흩어지고 나눠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의 선택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 지역이나 민족이나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택했고, 또 때가 되어서 이 민족과 나라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함께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들은 이제 그 지체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지체가 되어지느냐,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 2장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느냐를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바로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죽음, 그래서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린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죽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살린다는 것은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 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전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가 살아나고 또 일으킴을 받고 또 하늘에 앉혀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사람, 여기에 선물은 유대인이라고 많이 주고 좋은 것 주고 또 이방인이라고 나쁜 것 주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 어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선물이 크냐 작으냐 비교할 것이 없고 여기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좀 잘 생각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때에 옛날에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당으로부터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가 없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것이 바로 옛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비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모든 이 분쟁, 분리 또 나누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피하고 이 둘을 한 사람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만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과도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17절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전하고 그 다음에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는 다 돌아와서 하나가 되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또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의 그 전했던 말씀이 터가 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은 이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교회의 하나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방인이 뭐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 첫째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일으키시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전혀 상관없는 자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이 허물을 다 이 장애물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자신도 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 자신도 전도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핍박자고 폭행자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전에는 이제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다 보면 이게 잘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고 나서 이후의 삶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과정에는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다. 전에는과 이제는이 전혀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기도 하고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와 현재가 어떠한가를 한번 우리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바탕이 아니면 믿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형제들과 얼마나 연합된 생활, 한몸된 서로 지체가 역할은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뭐 말하는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리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칭찬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몸을 이루는 생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는 다 다르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는 것, 그렇게 그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믿음의 형제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리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의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에 삶이 확연하게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나와 성격과 기질 등 모든 것이 다른 형제를 나의 몸으로 여기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